지금은 부활절 기간이에요. 부활 주일이 지났다고 해서 부활절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4, 5주를 계속해서 부활절 기간에 있어요. 이제 부활절이 되면은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가지고 전부들 많이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냐, 정말 예수가 부활했느냐, 뭐 이런 그 생각들을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시절에 그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대학교 제가 기독교 학과를 나왔으니까 제가 사실은 대학 시절부터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교수님들을 모아놓고 제가 그 강좌를, 그러니까 포럼이죠, 일종의 그런 걸 하나 했는데, 공개 토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개 토론을 시켰어요. 교수님들 이제 뭐 신학 박사, 무슨 뭐 성서학 박사, 뭐 하여튼 이런 네 분의 우리 이대 교수님들 네 사람을 앉혀놓고 그분들에게 질문을 했죠.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무슨 말인지 뭐 그분들의 얘기를 잘 못 알아들었었지만 어쨌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부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은 흔히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죠. 그래서 뭐 예수가 부활을 했다는 게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뭐 이런 걸 증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만 되면 목사님들의 설교나 또 무슨 뭐 신문에 뭐 아니면 뭐 캐톨릭의 뭐 교황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나 이렇게 관심을 끌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을 했느냐, 그게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덮었던 무슨 수건이 있다, 거기에 뭐 예수님의 뭐 얼굴 뭐 이런 거 찍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무슨 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사실이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다. 예를 들면 뭐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서 있는데 그거를 뭐 찾아냈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성경의 기록이 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2000년 동안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려는 그런 증거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죠. 근데 그게 특히 캐톨릭은 더 이제 그런 일을 많이, 그 캐톨릭 교회가 2000년 교회니까 제일 오래됐죠. 근데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이게 과연 먹혀드느냐?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 증거라고 하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다, 여기 봐라, 예수님의 뭐 옷이 뭐 어떻게 됐다, 무슨 그 빈 무덤이 있었다, 뭐 아니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자연과학자들에 의해서 그게 다 사실이 아니다. 뭐 탄소 실험을 해보니까 뭐 얼굴에 묻었던 수건도 그것도 다 거짓말이고 다 그거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소위 말하는 교인으로 있던 사람들 중에도 아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걸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자연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뭐 구약의 천지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도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아니다, 뭐 다른 이론을 내세우는 뭐 그 호킹 박사가 아주 틈틈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뭐 천국은 없다, 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연과학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뭐 우주가 만들어지고 뭐 이게 신이 뭐 창조했다, 뭐 이런 말은 그건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이 과학이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것들과 충돌을 하니까 그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이게 충돌하는 그런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주 우습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들 그냥 기독교는 기독 성경이 말하는 뭐 기적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나님의 천지 창조라든가 뭐 노아의 홍수에 뭐 방주를 얘기했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 그 중에서 아주 결정적인 게 예수의 부활이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니까. 그 말이 모두가 다 넌센스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오늘날 텅텅 비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들의 그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자들에게 이게 전혀 이게 it doesn't make sense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 이제 현대인들이 매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바보 같은 짓, 뭐 이런 식이 됐잖아요. 그 고작 해야 이제 좀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이나 가는 거, 뭐 루저들이나 가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아니면은 소셜 무슨 게더링, 그러니까 사교 모임, 뭐 이런 것처럼 돼가지고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정보도 교환하고, 뭐 그래서 이민자들이 초창기 이민 오면 교회를 가죠. 이민자들은 교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도 사귀고 외로운 것도 풀고 뭐 이러는, 이 회포도 푸는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미국 교회들이 흔히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교단도 우리 UMC가 민주당 지지를 하고 있죠. 뭐 힐러리를 대통령 만들는데 뭐 PR도 하고 뭐 그러는 일을 해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그런 일을 이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PR하는 일은 안 해요. 그런 거는 이제 우파적인 거는 안 하고 좌파들만 정당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소셜 저스티스, 사회운동, 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이러는 거를 하는 걸로 교회가 변질되거나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렇지 않으면 뭐 아이들이 있는데 내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같이 놀게 해주는 놀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교회를 간다, 뭐 이런 어떤 자기 개인 인간적인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라는 곳에 모여들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예수의 부활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은 거의 안 하는 그런 상태가 됐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 도마에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을 하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의 문제예요. 예수님 부활했는가 안 했는가, 정말 부활하셨나 안 했나, 이 질문 자체가 교회의 질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지도 않아요.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it's just nonsense.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아예 의심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에게 관심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은 교회뿐이에요. 성경뿐이에요. 다른 데는 예수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성경만이, 예수를 믿는 교회,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만이 이 예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요한은 세상이라고 할 때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코스모스가 아니라 월드라고 얘기했을 때 인간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인데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 같은 거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그들은 말도 되지 않는 저 나사렛 인간, 나사렛에서 온 목수의 아들, 그리고 뭐 이상한 소리를 떠들어대고 이상한 짓거리를 했다고 하는 그 자기를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잖아요. 죽임으로써 끝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으니까 우리의 임무는 끝난 거예요.
우리의 임무는 끝났고 그가 없는 세상, 우리가 지배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싶은 그런 세상, 다시 말하면 예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에겐 관심이 없어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부활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예수의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교회의 질문이에요. 교회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 정말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이 절대절명의 그야말로 내 존재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요. 내 교회가 살아남느냐 못 살느냐. 다시 말하면 교회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정말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나의 존재를 결정짓는 문제라고요. 만약 내가 부활 안 했다면 내가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헛수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내가 살았다고 믿고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게서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를 우리 교회가 실험을 하는 이유는 이거거든요. 과학자들이 공격을 해와도 교회의 선포가, 교회의 가르침이, 교회가 얘기하는, 목사가 얘기하는 설교가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과학자들의 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목사의 설교가 현대 과학의 검증에도 통과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목사의 말이 현대인들에게도, 목사의 설교가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부활 신앙을 전할 수 있느냐, 살아있는 말이냐, 그게 의미가 있느냐, 헛소리가 아니고 정말 의미가 있게 되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하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부들 그냥 기적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다 빼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는 다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해요. 그래서 무슨 캐톨릭 무슨 교황도 맨날 하는 얘기 보면은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메시지라는 게 인류가 무슨 서로 용서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한국에 가가지고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무슨 북한과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 그거 미친 소리예요. 그게 그런데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닌데, 그 어떻게 정치적으로 적인데, 적과 적 사이에 전쟁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서로를 용서하고 평화, 이게 완전히 한심한 소리를 짓거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심한 소리나 짓거려야 그 종교인이니까 하는 얘기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건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건 평화롭게 지내라, 너희들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 미쳤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만약 그런 식으로 교회가 계속 그따위로 하니까 세상이 보기에 쟤네들도 우리하고 똑같구나, 예수의 부활 같은 거 관심도 없고 예수의 부활하고 자기네들 아무 관계가 없이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 쟤네들도 같이 하는구나, 우리하고 같은 사람들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교회의 의미가 없는 거죠.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과연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면 무슨 교회가 열심히, 우리 교단도 그렇죠.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이 많이들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는데, 무슨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무슨 선교를 간다. 선교도 사실 솔직히 좋아요. 선교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선교라는 것이 그들이 가가지고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가가지고 전한다라고 하는 거지만, 자연과학자들의 말과 증거를 갖다 대면은 다 그 헛소리가 되는 것들을 가서 떠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무슨 선교를 한다, 무슨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한다, 이러면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일에 열심히 하죠. 뭐 여행도 가는 거고. 뭐 제가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농촌 봉사 활동을 해마다 했던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농촌에 가서 그 어린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뭐 대학 시절에 야학을 해가지고 무슨 뭐 사당동이니 뭐 이런데 가난한 동네 가가지고 애들도 가르치고, 뭐 봉사 활동 많이 했어요. 뭐 반정부 운동도 해보고 별거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의미인가? 부활한 예수를 전해야 하는데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거부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이겨내고 그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그 해답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신, 다시 말하면 예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 옆에 어쨌든 붙어 서 있는 사람들, 너 자신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그 증거다라는 얘기예요. 너 자신이 예수의 증인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부활한 예수를, 네 자신이 바로 부활한 예수의 증거다. 그래, 네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를 넌 어디서 볼 것이냐? 너 자신에게서 봐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예수를 나의 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증거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죽은 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가 내 안에서 내가 부활한 자로, 예수를 통해서 내가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좀 생각을 이렇게 조금만 깊이 해보면,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었나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오늘 밤에는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가? 그렇잖아요. 나와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습관이라고 무슨 규칙적으로 항상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강요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신비로운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신비해요. 미스테리한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그거는 적어도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몰라요. 그러나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믿어요. 순간적으로 정말 분명하게 내가 이 주님을 믿어요. 그것은, 요한복음은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이 우리 앞에, 내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얻은 나만이 가지고 있던 주님을 만났던 그 체험이 있다. 그런 얘기. 그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 나에게는 분명한, 내가 죽었었는데 살아났다. 예수로 인해서. 이런 체험이 분명하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어떤 이론도 아니고, 누가 과학적으로 네가 환상을 보는 거다, 사이칼라지칼리 심리적으로 네가 어쩌고 저쩌고 별소리를 다 해도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체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만의 체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체험이에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도마의 체험이 곧 나의 체험이라고요. 그렇잖아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를 만났는데 자기는 못 만났어요. 나는 믿을 수 없다. 너희들의 말을 못 믿겠다. 내 손으로 예수의 못자국,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마가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만졌어요. 그리고 그 허리에 창자국을 자기 손으로 만졌어요. 그러고서는 그때서야 그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체험이, 그 고백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 네? 도마 보고서 너 잘못 봤어 라고 얘기를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도마 자신의 문제거든요. 도마와 예수님 자신의 문제. 여러분 모두도 제각기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부활한 예수를 만난 적이 분명히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는 무슨 도깨비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분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만나는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에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피고 피 흘리고 손에 못이 박혀서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 찔려서 창자국이 있고 그런 바로 그 예수예요. 2000년 전 그 예수가 지금 살아서 나에게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그 예수를 만난다, 그런 얘기거든요. 조금만 또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정말 때로는 이럴 때가 있죠. 사는 게 너무 고달플 때가 있죠. 너무 힘들 때가 있죠. 너무도 외롭고 너무도 지치고 아주 그냥 이제는 완전히 절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 있어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그 순간에 그때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앞에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보는 순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내가 만나는 그 순간에 내 모든 짐이 사라지고 내가 평안을 얻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죠.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이런 때도 있죠. 내가 어떤 문제를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해요. 아무데도 낄 데가 없어요. 내가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요. 천하게 여겨지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요. 갈 곳이 없어요. 누구도 나의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죠.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또 이럴 때도 있잖아요.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그야말로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일 힘조차 없는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 처해 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 그 십자가, 주님의 골고다 언덕에 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네가 있을 곳이 있다.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너를 위한 준비해서 집을 지으러 간다. 집을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너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것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살아있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에게 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2000년 전에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죽었었는데 내가 살았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죠. 전에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이 다시 나타났을 때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미 성경 중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라든가 용서라든가 우리와 동행하시는 모든 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성경에도 있고 다 있는데, 나도 옛날에도 내 자신의 체험 속에도 있고 있는데, 그것이 다 맥이 빠지고 없어져 가지고서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예수가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던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기적처럼 예수를 만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현실이 되고 살아있는 음성이 될 때, 우리는 내가 부활한 주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세요. 다시 또 찾아오세요.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새로운 모습이에요. 그 전의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과학자들 거기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예수 부활의 증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바로 부활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 사명에 충성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